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여관방에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들이 있는 그런 외양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기가 작으니까 그 말 밥통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여러가지 성탄 관련 카톡을 좀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받은 카톡 글입니다. 제목이 성탄절로 되어 있어요. 이분은 저한테 항상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시는 관련된 분인데 마음이 참 푸근한, 생각보다 푸근한 분이에요. 등치는 산만한데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한 분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가? 성탄절. 산타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산타가 되세요. 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도 산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 가장 따뜻하고 붉은 우리의 심장이 만든 것. 눈을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눈 같은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는 이런 19절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방향성이죠. 목표. 저 높은 곳을 향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이 산타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당신이 산타가 되어서 당신이 예수님처럼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 주시오 라고 이렇게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산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동영상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고슴도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느 마을에, 동물들의 마을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고슴도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바늘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데 좌석에 앉을 때마다 이 바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고슴도치를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직장에 갔는데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바늘로 찌르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 마을의 동물들이 모두 고슴도치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슴도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외로웠던 그 고슴도치가 감격하면서 밖에 나와서 자기를 축복하는 그 성탄송을 들을 때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준비한 거를 꺼내 놓았습니다. 뭘까?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하얗게 생긴 마개였습니다. 많은 마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두가 하나씩 꺼내서
그 고슴도치가 다른 친구 동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가시에다가 하나씩 끼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대로 그 고슴도치가 이제 그 바늘이 전부 그 마개로, 하얀 마개로 다 감싸지니까 와서 포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누군가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포옹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의 인사부터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천국 문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도착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따라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러브라고 하는 말을 하나씩, LOVE, 이거를 하나씩 철자를 따라서 하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따라서 했고 천국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여인에게, 잠깐 당신이 이 천국 문 앞을 지켜주시오,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그 다음 잠깐만 하면 됩니다 하고서 이제 가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러브라고,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러브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따라서 하니까 그걸 따라서 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아닌 사람은 다른 말을 하면 되겠죠. 또는 다른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 있는데 베드로를 갖고 갑자기 남편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왔어? 애들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장례를 잘 마치고 아이들을 장모님한테 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해변에 놀러 갔지. 딴 여자랑 갔는지 딴 남자랑 갔는지는 모르지만 해변에 놀러 갔어. 그런데 내가 해변에서 물을 위해서 이렇게 해다가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가지고 여기 온 거야. 천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일로 가면 되는 거지. 철자를 따라서 해야지만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되니까 철자를 따라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LOV를 얘기를 했을까요? 딴 거를 얘기했을까요? 여자가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하라고 해서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싶었던가 봐. 뭔가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말을 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코에 가도 안 잊어버리겠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체코슬로바키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고 사랑의 언어를, 누군가와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사랑을, 은혜를 뭔가 나누는 그런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제 본 뉴스 중에 아주 감동적인, 그 인상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듯한 그런 그 뉴스 하나를 보았어요. 자, 벽화입니다. 벽화. 약간 어두운 색깔의 벽에 한 소년이 그려져 있어요. 그 소년이 너무 기뻐하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빨간 혀를 내밀고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받아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이것이 영국에 있는 한 도시의 벽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찍고 있는 것이 드론이에요. 드론이 하늘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우리는 지금 앞에서 소년을 보았지만 드론이 옆에 이렇게 올라가서 찍으니까 옆쪽에 벽화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기는 공장이 그려져 있고
그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운 연기가 이렇게 벽을 따라서 해가지고 이 소년의 앞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받아먹는 것은 눈이 아니라 잿가루였어요. 영국의 한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지금 싸움이 붙은 이야기입니다. 철강 공장에서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면서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겨울에 맑은 눈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잿가루를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벽화로 그린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대책을 요구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회적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뉴스들도 보지만 국제적인 사회 또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나누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이 평화, 사랑,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만이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앞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평화를 다 원하고 있고 사랑을 원하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고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고 작은 산타가 돼서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나눠주고 도움 주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동물들이 주는 감동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영상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표범이 사냥을 했어요.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사냥 잘하는지 알죠? 표범은 은신술의 대가입니다. 이 표범이 숨어 있다가 아마 덮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영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딱 움켜쥐고 그 입을 숨을 막히게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저쪽에서 하이에나가 막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제가 표범이 작은 거를 꼭 뺏어 먹는 것이 하이에나인데 하이에나 한 마리가 와도 표범은 도망칩니다. 원래 싸우다가 하이에나를 이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표범이 물고 있다가 하이에나가 나타나니까 얘가 이걸 놓고 어떡하지? 제가 오는 걸 막고 싸울까? 아니면 계속 얘를 물어 죽일까? 이걸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양은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갑자기 뛰어오던 하이에나가 확 사라졌어요. 표범이 이제 얘를 하이에나를 보랴 막 이렇게 고개를 좌우하는데 갑자기 하이에나가 없어진 거야. 그 영상을 보는 저도 깜짝 놀랐죠. 하이에나가 어디 갔지? 근데 갑자기 하이에나가 왜 사라졌는지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표범도 궁금했겠죠. 진짜 덩치가 큰 개코 원숭이. 여러분 개코 원숭이 아시죠? 개코 원숭이 수컷도 덩치가 큽니다. 표범처럼은 크진 않지만 이빨이 얘들도 6cm 이상 가요. 한 마리가 오면 이길 수가 있겠지만 두 마리가 커다란 등치의 개코 원숭이 두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표범이 제대로 맞서 싸울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표범은 도망쳤죠. 죽어가는 영양은 목숨 다 끝까지 갔다가 얘가 놓고 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일하고 이제 겨우 막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개코 원숭이 두 마리가 왔어요. 원래 개코 원숭이 수컷들이 그 영양들의 새끼들을 잡아먹어요. 그런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 개코 원숭이는 두 마리는 그 영양이 위기에 걸린 거를 보고 마치 도와주러 온 거예요. 표범이 도망치자 개코 원숭이 두 마리는 그 힘이 빠진 영양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 영양은 곧 살아서 아마 도망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동물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도와주려고 해요. 하물며 제가 영상의 중에 기억나는 것은 커다란 그 곰이 살고 있는 그 동물원 물에 까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물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온몸이 젖으니까 못 나오고 막 허덕허덕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곰이 이
두 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먹을 줄 알았어요. 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냈거든요. 이 바라보면서 입으로. 까치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잡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곰이 그냥 살려 내버려두고 자기는 먹던 사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 얼른 살아서 가라는 얘기지. 그 이게 까치가 어이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상황이 뭔 상황이래?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까치가 동물을 그 곰을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떠나가지 않고 뭔 일이래? 왜 은혜래? 왜 사랑이래? 하면서 마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거예요. 코끼리 암컷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자, 엄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 새끼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얘가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엄마의 젖에 달라붙어서 젖을 먹어야지만 모유를 먹으면서 힘이 나거든요. 근데 발목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졌어.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땅이 질질 끌면서. 엄마 젖에 달려가도 달지가 않아. 엄마는 가만히 그냥 서 있거든요. 항상 낮춰주질 않아요. 원래 자연도태 같은 것들을 항상 동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으면 원래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새끼가 어미젖을 먹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에는 이 코끼리 무리들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미는 이 새끼를 생각할 때 떠나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미가 뭐 1, 2년 전에 또 나온 코끼리가 또 있었어. 새끼가 아주 큰 코끼리는 아니죠. 좀 작은 코끼리가 있었는데 이 코끼리는 갈등을 하는 거야. 나 지금 저 무리들 따라서 가야 사는데 엄마는 애기 때문에 못 가고 나 어떡하지 계속 발버둥치다가 생각을 하다가 에이 엄마 따라가자 하고서 남겨진 엄마 옆에 자기도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마리가 된 거죠. 3마리가 3일째를 맞이했어요. 새끼는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새끼가 마지막 마치 힘을 내려고 악을 쓰면서 하는데 이게 펴지지 않으니까 땅에 질질 끌면서 엄마를 같이 가려고 막 악을 쓰는 거야. 햇살은 점점 뜨거워지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적인지 기적이 정말 일어났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지막 그 힘을 다해서 하는데 발목이 힘을 얻고 그냥 불불불 떨면서 발목이 딱 펴진 거예요. 얘가 3일째 딱 펴지고 그리고 어미의 곁에 가서 젖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그 어미와 새끼들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무리를 향해서 같이 출발하는, 먼저 간 무리들을 따라가려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가기도 하고 여하튼 동물들도 하는 그런 사랑의 돌봄처럼 우리들도 뭔가 크리스마스에 나눔에 대한, 안 되면 카톡이라도 보내시면 되니까 쉽게 카톡들도 보내시면서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 저 낮은 곳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